오늘도 날씨가 춥죠? 네, 계속 춥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네. 추운 날씨일수록 움츠러들면은 안 되는데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저희의 몸이죠. 그럴 때일수록 어깨를 펴고 또 기지개를 펴고 또 몸을 움직이면 우리 안에서는 열이 발생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따뜻해지는데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움츠러들면 움츠러들수록 내가 그 신앙을 붙잡고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걸음을 옮겨서 예배 전후 찾아 나오면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영혼의 따스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걸음으로 옮길 때, 우리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주님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그 주님의 손길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깨지고 상한 마음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그 필요성을 깨달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사랑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의 그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신나게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이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요,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전도 대상자분들, 우리의 주변 분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에게도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사랑의 인사와 사랑의 표정과 사랑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좀 빠르게 찬양할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누구를 따라서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나눕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늘 사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랑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난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피로 산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데, 시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이 하늘 비전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광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죽어있는 죄인인 저희를, 이 못난 자를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운 하늘비전교회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 세우셨으니 사용하여 주시고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삶과 나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2019년 1월 2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나를 인도하네. 주가 나의 방패되니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워 전혀 없도다. 어려운 시험 내게 닥쳐도 주 항상 나를 도우시네. 날 사랑하시네. 예수 날 지켜주시네. 예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기쁨 되신 구원의 주를 찬양해. 주님 나를 구했으니 나의 기쁨 넘치네. 내가 이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겠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 두려울 것 전혀 없도다. 어려운 시험 내게 닥쳐도 주 항상 나를 도우시네. 날 사랑하시네. 예수 날 지켜주시네. 예수 날 인도하시네. 나의 기쁨 되신 구원의 주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된 찬양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당국 광고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에 식당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을 하늘비전 교회 전도회해로 선포하는 전도회해 선포식이 1월 6일 주일 솔로몬 예배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성회가 1월 13일 주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나흘간 다일 공동체 대표이신 최일도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주보에 주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먼저 40번 이상 읽고 묵상하신 후에 신년 축복 성회에 참석하시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윤춘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늘 영시 예배에 19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어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과 모든 여건을 조성하여 주셨사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깨끗하고 전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새해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에 가시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정말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 아버지 말씀 붙들고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우리에게 큰 미덕이 될 수 있는 귀하신 우리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하신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해는 해를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들에게 각자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가 정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에 아버지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목사님들 교육자들 계십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섬길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님들이 하나도 힘들지 아니하고 볼 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위정자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들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라 이 민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9년도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초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19년도 12년도까지 마지막 12월 달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을 아버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늘비전교회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은 정성을 모두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보지 마시고 마음을 보아주시어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금 이원으로 수고하시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그 발걸음에 은혜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사는 데에 큰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 권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최인숙 목사님께서 중보 기도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까지 안 가고 그저께 벌써 다 왔습니다. 그죠?
예, 이제 신년이 됐는데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정말 우리 보는 모든 상대편 사람들 안에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함이 그 가정과 삶 위에 평강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햇살 가득한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함과 선함이 당신의 가정과 길 위에 주의 평안이 있네. 아름다운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함과 선함이 당신의 가정과 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네.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뒤로 보고 부르겠습니다. 뒤로. 햇살 가득한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함과 선함이 당신의 가정과 길 위에 주의 평안이 있네. 아름다운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함과 선함이 당신의 가정과 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네. 사랑합니다. 아멘. 예, 상대를 축복하면 내 안에 그 축복이 막 흘러오는 것 같죠, 그죠? 예, 그래서 축복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과 또한 일하고 있는 어떤 사역터 위에 정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또 평강이 흘러 넘치는 2019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잠깐 오늘 그 김사람 목사님, 김천추 장로님 병원 신방하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레마되어서 각자 심령 안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한 해가 온전한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신년 축복성회로 갈멜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아버지 안에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산 위에 아버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바뀌고 또한 새롭게 아버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김천추 장로님 아버지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어딘가 하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그 23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사역하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사역할 때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걱정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시고 그게 잘 돼야 되겠다고 애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면 우리가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너무 안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좀 이렇게 배짱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적게 모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뭐가 좀 안 되면 주님 좀 일 좀 잘해 보시라고 한 번씩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잘하네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저는 제가 뛴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주님이 그 뒤에 많은 중보자들을 붙이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늘 보는 것이 저는 늘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늘 그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2%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잘 되어도 저는 제가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안에 수많은 그 중보자들이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중보자도 있지만 때로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중보자로 세울 때도 있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을 중보자로 세워서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왜 저한테 자꾸만 그 기도를 시키냐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 조그마한 실마리만 있어도 주님 그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제가 중보하는 분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에 남고 마음 안에 깊이 감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그 구역 안에 저는 장로교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구역을 짜면은 지역으로 그냥 묶어서 앞쪽으로 이렇게 묶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구역장인 권사님과 또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들 모델 케이스들이 쫙 있는 저는 제 눈에 볼 때 전부 다 그랬으면 지금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제가 신앙의 그 본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분들로 존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나이가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이 조금 늦은 분들한테는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할 때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바쁘지 않은데 우리 구역장님 이 가정은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 오면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지금은 이 가정이 굉장히 그 목회자 가정으로 그 자녀들이 목회자로 쭉 나오고 그런 가정인데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꼭 예배를 드려요. 그럼 애들의 손주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 가정이 정말 눈물 뿌리며 신실되게 많은 기도들을 그곳에 이루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는 것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 제가 결혼을 하고 저는 그냥 이제는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 기도도 끝나고 끝났을 것이라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들리는데 제가 결혼하고 1년 동안 꾸준히 제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거 애프터 서비스를 하려고 1년간 뒤에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는지를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그 권사님 생각이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좀 더 성숙하게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있는 직장과 또한 우리가 있는 셀과 교회와 우리가 소속되는 어떤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면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2019년도 한 해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에베소서에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도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이 기도가 신령한 자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일하는 성도들도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할 때 마귀는 비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흔들어 볼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흔들까? 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어떤 계획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싫어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유한 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감옥이 편하고 좋은 호텔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자신이 힘든 가운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자유롭게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처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들의 시간이 10년 정도 걸렸다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한 조금 초보자는 아니죠. 그런 이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만 우리가 힘들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두고 이가 감사하느냐 하면 믿음과 이들의 믿음과 그 다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즉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과 관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구원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디를 향해서 그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즉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더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듣고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몸에 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있는데 그곳에는 2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밖으로 뛰어나가서 재산을 다 말아먹는 그 둘째 아들만 생각합니다. 그는 완전한 탕자입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모든 많은 것을 놀라운 그 상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 속에 대해서 감사하면 절대로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많이 써 있고 다른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라도 우리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은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면 불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평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깊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감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감사가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를 위해서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 다음에 기도는 감사하지 않고 나가는 기도와 완전히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며 그런 기도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원망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주셨습니까?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런 것이 내게 왔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넋두리를 하면서 끝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똑같은 일에도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감사하죠. 왜? 우리가 가다가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아, 죽지 않아서 감사하다. 다리만 부러져서 감사하다. 예,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제가 그러면서 어제 이걸 보면서 그래서 아 그래 나도 감사해야겠구나. 지금 이쪽 손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한 2달 전에 기도하다가 넘어졌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바빠서 정신없었는데 며칠 전부터 이게 굉장히 아파갖고 마이크를 한쪽만 들기는 제가 왼손잡이라 드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프면 하는 수 없어 옮기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팔이 뚝 부러져서 기부스하지 않고 다녀서 감사하고 그 바쁠 때 이 팔 때문에 일하는 일정이 취소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팔에 대해서 다시 기도가 들어가겠죠. 바로 우리 기도는 감사 다음에 오는 것 그것이 훨씬 우리를 이 신앙을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깨끗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우리 무엇을 보고 감사했냐면 아까 15절에 봤습니다.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그 은혜스러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깔려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그 바탕으로 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오늘 또 우리가 다시금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감사한 다음에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이 바울이 지금 어디를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래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선에 우리를 위한 그 선으로 지금 내려놓고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의 아버지께서 쭉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그 아버지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다른 것에다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곳에서는 누구라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천지의 모든 것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우리에게 내놓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앙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능력보다 내 경험보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간구 내용은 어떤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도록 구했습니다. 자, 17절에 지혜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구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도의 보화인 것입니다. 또 이 지식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최고의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도록,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도 하나님을 소개하지만 마귀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마귀는 왜곡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가령 인색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강교하더라 하고, 그가 뭐라냐면 너희들이 그 많은 동산의 실과를 진짜 너희들 보고 먹으라 하더냐? 주님이 다 먹으라 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시게 하는 하나님, 절대로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죽는다,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어, 이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세 번째는 인간을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마귀가 그렇게 말하느냐,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요,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예수님 보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러한 귀신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처럼 이렇게 왜곡되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형식적으로 겉으로 아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성품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열심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남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구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 그렇게 번제 드리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짐승을 바칠 때 짐승이 쩔룩쩔룩하고 못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불에 태워지면 없을 것,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기들 안에 넣어놓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편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어디든지 그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정보의 수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되어지는 것. 어떤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었을 때, 그랬을 때 서로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알 수 있지만 정말 안다는 것은 그들이 결혼해서 살아보니 그때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 결혼한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이걸 야다라고 말하는데,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보니까 에이구 이렇구나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냐 하면 결혼 예비학교에서 방금 결혼하고 나면 1년 내로 넣어주는 게 뭐냐면 신혼 젊은 부부 학교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몰랐더니 너무나 몰랐네 열 때, 그때 굉장히 위기가 오기 때문에. 자,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 있고 오랫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잘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다른 것을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기도할 수 있냐면 이미 에베소서 1장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서 구원하시고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시고 그에게 모든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쭉 바라보면서 야, 이런 성도들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은사를 받고 더 많은 능력을 받아서 참 힘있게 일하기를 기도하고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그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이 하나님을 가르쳐준 이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좀 더 깊고 넓게 알 수 있도록, 더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나가도록 등을 떠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으로 넘어오는 우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기도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셀 식구들이 우리가 기도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들이 있어질 때마다 사역은 사역자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2019년도 이제 엎드릴 때 제가 DTS 훈련을 받고 나간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 딱 넘어가면 하고 넘어가고 좀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제가 방향이 조금 잘못 가지 않았냐 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수료하고 나가면 열심히 있게 곳곳에서 잘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갈 때 제가 다시금 주님 앞에 얘기하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러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 때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동일하게 나아가지만 좀 더 그때보다는 깊이 있게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 딸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계산이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이 학교를 마치고 나면 존 호킨스 의대에 보내가지고 너무 길게 가서 고생하지는 말고 1년만 가서 좀 이렇게 수련을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기도하지 말라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왜? 제가 돌아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를 이제 전문의까지 되는데 무엇을 보느냐 하면 밤이 맞도록 열심히 제가 열어본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 그 의대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일찍 보고 기도해 줬어야 될 걸 지금 열어보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었고, 그냥 레지던트가 그렇게 힘든데 거기다가 제가 빨리 하라고 박사까지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애가 쉴 틈도 없는데 그 위에다가 존 호킨스를 넣었으니 애가 확 돌아가는 거죠. 그건 제가 보는 제 욕심이고 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요,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이 한 해를 그냥 푹 쉬겠다고 지금 열심히 여행 다니고 있어요. 그냥 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렇게 눌릴 정도로 끌려가서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관계되는 사람들을 마음껏 때로는 조종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더.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보다 신앙이 약하다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뒤에서 등을 떠밀고 조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승진하고 더 나가고 더 좋은 성적으로, 그것이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 바울은 정확하게 그 목적을 알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더 많이, 더 앞이, 더 열심히, 이것이 아닌, 그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지식적으로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들이 느끼고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때로는 우리의 셀 식구들을 두고, 우리의 교구 식구를 두고, 우리의 자식들을 두고, 때로는요 여기 남편들 두고 열심히 끼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얼마나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어 가느냐 하면, 자, 우리가 침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침례를 줍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갑자기 자신이 좀 주면 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자, 그에게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 같은 하나의 교인이라는 것,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서 사람을 밀어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네가 금방 온 사람을 두고 네가 성가대에 서면 네 믿음이 좋아질 것이야. 죄송합니다. 성가대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간다는 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네가 여기 가서 이거 있을 하면, 때로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양육국이 들었을 때 너무나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것이 퍽 밀어놓을 때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 있습니다. 금방 들어온 이 성도들을 보고 DT에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넣으면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그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다 이곳에서 뭐가 있느냐면요, 그 다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바로 알 수 있는지를 바로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풍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로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바로 하고 알게 되는 것,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첫 번째 단계,
바로 그것을 개인적으로 아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영생 구원받은 데서 점점 더 알아가는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10년이 됐다 했죠. 10년짜리 성도들에게는 성화의 과정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이 알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완전히 아는 단계를 성화의 단계라고, 영화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만났을 때 험없고 죄없고 순전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그분 앞에 가는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때는, 지금은 희미하게, 그죠?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님을 맞대고 보리.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명하게 볼 그날을 향해서 오늘을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마음의 눈이 밝도록 기도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은 육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밝혀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그것이 모든 것이 기쁨과 변화와 성장과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영안이 열려야 되는가?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성경은 우리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불렀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소망은 그를 통해서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그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눈앞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한 조각, 그 채소 하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불평불만하면서 그 은혜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그것을 참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 각자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눈이 열려야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힘든 것이 올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목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사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주님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게 어렵고 힘든 많은 것들을 참고 견디며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나이 돼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실수가 없다. 그냥 뛴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보고 나가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저는 사역자들이 또한 성도들이 배우지 않는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르치지 않으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안에 우리를 확장시키는 은혜,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 없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창의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각자 부르심의 소망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 에베소서에는 풍성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미 그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바로 이 탕자, 큰아들 탕자처럼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들 하나 주는 것, 그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이삭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들들과 자녀들을 주었고, 그리고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그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 그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껏 이루시는 그 능력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것을 행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라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그것이 열리지 않아서 그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주님이 주신 이 풍성한 능력과 은혜와 우리에게 주셨던 이것을 소망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슬픔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짜증이 올 수 없습니다. 때로는 눌려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성령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 옆에 사이드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강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천국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하나는 천국에 우리의 앞으로 갈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온 우주 만물을 밟고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그가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온 열방을 뛰어다니며 그는 복음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누가 이방인의 사도로 갈 때 그를 밀면서 잘했다고 칭찬해가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마지막 때 그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진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러나 그 자신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큰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크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의 중심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자, 몇 명을 쓰셨습니까? 그리고 쫄려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도하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의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즉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우리가 그 눈을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고, 또 하나 오늘을 중요한 우리 메시지는 이 2019년도에 우리가 누구처럼, 바울처럼 저는 오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게 있었던 바로 제게 말없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사역이 되면 그만큼 하나님 필요한 만큼 붙이시는 그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구역 식구 하나 결혼해 가는데 그것을 두고 1년 동안 그가 앞으로 결혼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안에 그런 목자상이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작은 하나를 보살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다 했습니다. 작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아픔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 자녀 아픔에 우리가 눈물 뿌리며 흘릴 때 우리의 욕심이 아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어느 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정말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붙여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되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열방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새 식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말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때 그들 안에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서는 것처럼 그들이 설 것입니다. 우리의 새 식구가 그렇게 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힘있게 그렇게 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설 수 있는 바울 같은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그렇게 이 2019년도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내 자신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 세미한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가 되겠다고 우리 다 같이 자신의 모습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 오늘 이 시간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 뿌리는 그러한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감사의 눈물이 그들 삶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삶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19년도에 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뿌리는 영혼을 위해서, 또한 신앙 안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들, 또한 그들 삶 안에서 정말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택하며 나가는 그러한 눈물 뿌리는 그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그 많은 영혼들과 오늘 또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내 길을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마다 우리가 그 눈물을 닦아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쓰러졌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그들의 삶을 보달보고 그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안에서 깨어지고 찢어진 아버지 심령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없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냥 나 혼자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비와 어미처럼 조용히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하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가 중보자로 말없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주님을 모르고 나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보내주시고 눈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몸된 하늘 비전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